이집트의 안토니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3세기, 4세기 때 이집트에서 활동한 유명한 교부이자 수도사였는데요. 이는 수도자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토니우스로 인해서 이 최초의 수도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안토니우스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한 성경 구절을 듣고 크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안토니우스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집에 가서 즉시로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이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삶에서의 실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던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는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는 기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도문을 읽는 것보다 삶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그런 명제를 이 몸소 보여준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모여들었고 그렇게 최초의 수도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궁금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기도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 말씀 안에서 기도가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도가 무엇이냐 물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할 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 속에서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고 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던가요? 저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의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그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게 되고 또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지 않던가요? 물론 언변과 화술, 대화의 스킬이나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대화가 즐겁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서툴고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이 상대방의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질 때의 그 서툰 모습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면 언변과 화술이 화려하고 대화의 스킬과 방법도 탁월해서 이 상대방의 말을 막 잘 이끌어내는데도 진심과 진정성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집에 와서 자꾸 오늘 있었던 대화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내가 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아닌가? 괜히 기분이 찝찝하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사람과 별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게 올바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론이 아니라 이 진심과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저 사람의 저 언변과 화술은 얼마나 뛰어난가?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대화의 방법과 기술은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는 왜 자꾸 방법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대화에서도 기도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대화 속에 기도 속에 이 진정성 그리고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나의 진심과 진정성 이걸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대화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진심과 진정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이 진심과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구사력이나 방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려고 서 있는 그 기도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읊조려도 그 안에 기도자의 진실된 삶이 담겨 있다면 그러면 방법과 기술을 떠나 그 짧은 기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짤막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 안에는 느헤미야의 진심과 이 진정성이 그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은혜로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미사 여구가 있습니까? 그의 기도가 아주 기술적으로 방법적으로 대단하고 화려한 기도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아주 담백하고 짧은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느헤미야의 진심과 진정성과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에까지 오른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왕궁에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게 됩니다. 폐허가 된 터를 보수하고 새로운 성벽을 쌓는 그 일만 해도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힘들고 수월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방해 세력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방해 공작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방해 세력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그거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얘기하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유다인들이 반역하려고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느헤미야를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유다의 내부인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무보수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한 번도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막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 때려치워야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 통장에 월급이 찍힐 때 그때 우리가 금융 치료되는 것, 여러분 그 힘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봉급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봉급 받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전임자들은 자기들 봉급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봉급까지 고사하고서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150명의 관리들, 그리고 때때마다 인근 나라에서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식탁을 날마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식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재물들이요, 음식들이요,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그리고 닭은 숫자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수, 그것들을 매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여러 종류의 포도주도 내놔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백성들한테 시켰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준비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율법에 보면 추수하는 소에 그 소가 이제 곡식을 떨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명령하거든요. 짐승에게라도 일을 시킬 때는 마땅히 그 노동의 대가를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일하는 동안 목숨을 걸고 성벽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하고 마땅한 권리들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더 내주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 날마다 부역으로 허덕거리는 백성들의 생활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는 하나 거기서 자기 몫을 챙겨간다면, 그러면 백성들의 짊어진 무거운 그 무게의 지게에 자기 짐 하나 더 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느헤미야는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진 겁니다. 백성들이 져야 할 짐까지 나눠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해서 12년 동안이나 일체의 봉급도 받지 않고 늘 자기 거 퍼주면서 사람들 먹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얻는 것 하나도 없는데도 목숨을 걸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왜 부담이 안 되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짧은 한 문장의 기도 속에 그의 진심,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의 삶이 담긴 한 문장의 기도가 이 수십 시간의 기도들보다 더 무게 있고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요,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전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또 더 치열하게 살아냈던 우리의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담아낼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만 힘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는
침묵하는 그런 기도자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보다 삶의 자리에서 더 간절하고 더 치열하고 더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고뇌와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에 담아낼 우리의 삶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진심과 진정성이 있을 때, 그런 진정성과 진심과 삶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항상 말이 아니라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삶 속에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기도에 나의 진심과 진정성을 담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헛된 것을 찾아다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이 아니라 삶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여 느헤미야처럼 삶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받은 기도의 응답이 쌓이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공감하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